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사오니 그 피를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받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귀한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시옵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을 주신 목자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을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1세기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나라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도 했지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때 흩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처에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우린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하죠. 현재 바울은 원래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라 이 부름을 받은 사도였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지상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3년을 다 따라다녔어요. 직접 봤어요. 이적도 받고 말씀도 직접 듣고. 비록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그리고 또 끌려가는 모습, 재판받는 모습 다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생생한 증인이었겠어요. 부활했을 때 첫 목격자는 못 됐어요. 여인들이 첫 목격자가 됐죠. 참 부끄럽게도 그렇게 부활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말해도 못 알아듣는, 왜 죽는가? 이제 왕이 되셔야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한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다툼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구원을 받았어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도 구원자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로 사도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는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의 최대의 율법학자죠. 다소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때 자기가 볼 때는 이단의 교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막 율법을 더 허물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해서도 막 나타나가지고
성령 강림 이후에 막 그냥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막 놀라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앞장선 사람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필요 없게 됐는데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성제 제사를 고집하죠.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임도 못 갖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로냐. 오늘 교회를 이단이 온다 그러면 앞에 막 붙여놓잖아요. 출입금지.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앞장선 사람이 이제 막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예루살렘에 우리가 남아있다가는 이거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근데 이 흩어진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리죠. 계속 예루살렘만 머물렀으면 안 돼. 성령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도구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흩어져서 이제 이방인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 흩어진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앞장선 사람도 누구예요? 사울이로. 공문을 대제사장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바로 주님 만나죠. 거기서 바울이 인생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거의 진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회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학자들 자꾸 회개, 회심, 개종 단어를 자꾸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답니다. 본래 종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떠났다 돌아와서 회개야. 그런 다른 건 종교가 아니라 그죠? 밖에 나갔다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뉘우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마치 다른 종교로 인정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 버리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죄악된 길로 간 거죠. 그게 무슨 종교냐고. 내가 종교학교를 공부하는 사람. 그 종교가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죠? 종교 설립자 보세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지금 무덤이 있어. 그건 종교가 될 수 없는 한 깨달음인 거지.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참
다른 거 말한 거지.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죠?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유대교도 구원의 종교가 못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구약은 갖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안타까워. 세마마 하죠.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기독교가 무슨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죠. 오신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섭리 속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가. 그 오신 분이 그걸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을, 야, 나보다도 이 구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구약이 다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을 전부 다 해석해 주셔. 아브라함 본받으라, 다윗 본받으라 이렇게 하시질 않아. 모든 구약에 주신 계명도 주님이 다시 해석해 줘. 그러니까 주님이 해석해 준 계명이 참 의미죠. 그래서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 돼. 왜 그래요? 어느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사람. 그렇게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인데 구원은 못 받았어.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계명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누굴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존경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라.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죄인이 교수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믿기 전에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선생님 저 따라서 해보죠. 나는 죄인입니다. 싫어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싫어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죄인이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죄인인데 나를 이런 저주에서 건져주셨구나.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야 죄를 멀리 떠나요. 죄를 끊으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금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요 정도는 지켰다고 하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는 지켰다고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봐도 이거 참 예쁘네. 저 이미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 삼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죄가 안 돼. 사실 그거 다 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한 정도 가지고는 율법을 범했다 하지 말자. 행위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 간음죄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거 모세 율법에 이거 어떻게 알아있습니까?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그런 말 했으면 맞아 죽었죠.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양심을 그냥 그 양심을 딱 지배해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못하는 거죠. 내가 나 죄인이네. 다 물러서 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당대 율법주의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게 너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어요. 유대인 세계에는. 왜 그러냐면 수천 년을 이미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고 창세기서부터 그 다음에 계명을 받은 대로 또 시내산의 모든 계명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전해왔으니까 참 뜻을 모르니까 그것만 지켜온 거죠. 그 대대로 물려주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해석해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주님이 왜 하필이면 이방 선교에 바울을 불렀을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다른 제자들에 달라서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방인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또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방인들의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뒤늦게 부른 거죠. 다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 전도를 안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 전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누굴 찾아요? 동족을 먼저 찾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동족을 찾았을까요? 예배소 가가지고도 여기는 참 무역도시인데 사람도 많이 다니고 세계 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 여기도 우리 동족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수소문 해보는 거죠. 유대인 회당이 있다. 그럼 거기를 먼저 가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회당을 그대로 놔두고 회당에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회당이 공격을 해버린다. 그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먼저 가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뭔가를 분명히 전해준다. 이해가 가죠? 안 그러고 회당 옆에다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에 세워놓으면 둘이 뭐가 되겠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공격을 해버리겠죠. 야, 너네 가짜야. 너희들 그거 예수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찌들었던, 그게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완전한 자 되는 줄 알고 철저하게 지켰던 자기잖아요. 그런데 그 껍데기 붙들고 있던 회당에 있는 동족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먼저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복음을 받은 교회를 공격한다 해도 이방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같이 이루니까 달라지겠죠? 이방인들만 이룬 교회가 된 것보다는 이미 회당에서 복음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바울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당에 가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들이 구약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를 이렇게 늘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냥 누가 와서 읽으라고 하면 읽고. 근데 바울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죠. 이미 이 일을 다 성취하신 분이 있다. 내가 오늘 그분을 내가 전해주겠다. 그분이 바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거다. 이사야가 이미 찔림으로 말하신, 피 흘림으로 말한 이분이 이미 오셔서 죽으셨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었다. 전해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바울 통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구약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그때 믿고 회당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도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 요소예요. 이게요, 참 우리 안에도 이 뿌리가 깊습니다. 이 목사들도요, 이 전직이 뭐냐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 목사님은 학부로 지금 신학교를 나왔어요. 좀 덜해. 근데 일반 학부 나온 사람들은 참 이것저것 다 한번 해보고 온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한 사람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세계를 안 맛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분은 목회를 해도 놀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못 버리고. 참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그런 게 뭐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당구 좋아하는 분은 당구를 못 끊고 목회하면서도 당구를 쳐. 뭐 당구가 나쁜가? 저는 할 말은 없어. 저도 다 당구 쳐봤죠. 왜 안 쳐봤겠어요? 전 다 끊었는데. 어떤 분은 담배도 못 끊는 분이 있어, 목사가. 술도 먹는 분도 있어. 이거 기가 막히잖아. 다 그런 거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분을 이렇게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찌들어 있었잖아요. 유교, 불교, 그 잔재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없겠죠? 결혼할 때 막 궁합 보러 다니고 시 보러 다니고 뭐 날 보러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중에 권사님들이 막 가서 그런 걸 하고 오고.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우리 깊숙이 뿌리 내려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사도 그냥 주일날만 아니면 가면 되는데 그냥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다. 괜히 이날 뭐 이사한 게 조금 안 좋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그런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 세계 속에는 뿌리 내려 있다. 예수 믿어도 이거 다 없어져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인 요소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습처럼 못 버려요, 예수 믿어도. 그러다 보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 믿음만 바울이 말했지 구원한다고? 아니야. 그건 50점이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해도 먼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그 피만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지금 바울이 있지도 않는데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교육을 못 받으면 이단이 와가지고 공격하면 막 넘어가 버린다. 자꾸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뭘 맞긴 뭘 맞아. 안 맞는 건데도 자꾸 들으면 이런다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 3년을 했던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성을 시비해버렸어요. 바울이 사도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냐? 예수님 당시에 부른 적이 없다. 따라다닌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반쪽밖에 몰라. 그래서 예수만 믿으러 한 거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공격을 했어. 이제 디모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애쓰고 있었어. 아니 바울 같은 사도도 시비를 당하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편지를 보낸 거죠. 너희 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내가 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여기 오늘 8절에 보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목적을 주신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또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는데 또 여기도 율법주의자라서 공격을 하니까 막 흔들린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흔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게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구절 없어요? 있죠? 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세요 그렇게 했으면 동족들한테 핍박을 안 받죠.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걸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너희들 예수만 믿어라.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의 수 없다. 자기가 경험자잖아.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자기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누가 감히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날 수 있냐?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냐?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떠나고 어떻게 율법으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너희를 지금 혼란시키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못 믿게 하는, 변하게 하려 하는 것뿐이다. 만약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이 구원이라고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날도 똑같죠? 지금 예배에서 갈라디아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신학자들도. 정말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 믿어 율법 안 지키면 그 사람 안 구원받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한다. 구원이, 칭의가 유보됐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지금도 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이름만 돼도 알만한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냥 막 목사들이 그냥 그 주장을 막 따라가 버린 거죠.
참 안타까워.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알 텐데 바울이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런 주장을, 그것도 신약학자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은 우리가 주인임을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로마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요? 왜 없어요? 아니, 지킬 수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못 지키니까. 저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 겉으로 막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사랑한 줄 알죠? 너무 막 좋은 말 하면서 난 당신밖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야. 이러면 진짜인 줄 안다. 속을 모르니까. 근데 속이 들켜봐요. 근데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릴 때 좋을 때도 있죠. 속고 속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 품고 있는지 다 아셔버리니까.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키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다가 까부니까 뭐라고? 화 있을진저. 그죠? 마치 무덤을 다 회칠한 무덤이죠. 겉에를 멀쩡히 이러니까 안에는 썩어 있는, 전혀 모르는. 그게 오늘 부패한 우리 본성이잖아요. 속을 다 감추고 겉을 포장하니까 그럴듯한 거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주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이게 없으면 뭐예요? 나는 율법을 하나님 계명이 뭔지도 몰라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기도 전에, 십계명을 주기 전에도 계명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너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계명을 줬죠. 그런데 계명을 준 이유가 뭐예요? 결국 먹으니까 인류가 다 죽게 되잖아요. 인류 대표로 먹으니까. 그걸 못 벗어나요. 무섭잖아요. 이렇게 계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죄는 내가 벗을 길이 없으니까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주, 해방과 자유를 줄 구원주를 바라게 하죠. 그래서 모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쪽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역할을 하도록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 가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계명을 무슨 짓을 해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저주받은 사람. 그럼 이 저주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사람 없을까? 근데 이거 구원주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이 구원주가 오시면 내가 이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구나. 그걸 소망하며 믿는 거죠. 이게 구약의 믿음이에요. 우리 이미 성취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룬 분을 우리 믿는 거고, 구약에는 약속된 분을 소망하며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효력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효력은, 구원은 동일하게 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7절,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죠. 율법이 주어져야 내가 죄인임을 알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탐내지 말라겠네. 유선자 권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탐낸 적이 없죠?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없을 수 있어요? 오늘 금방 뭐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죠?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권사님하고 모든 인간이 공통이에요. 그죠? 교회 목사는 안 그래요? 교회가 조금 커지면 더 커져. 계속 막 욕심이 그냥 끝이 없어.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못 지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항상 행해야 돼요. 하나라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계명만 예를 들어도 부모 공경 다 걸리죠. 그것뿐입니까? 1에서 4계명 말고도 5에서 10계명만 따져보자. 우리끼리도 다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바라보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바울이 모세오경을 인용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나무에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그 구약에 이미 약속을 성취했어요. 갑자기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나무에서 달려 저주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저주를 받았다고.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값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거죠. 제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는데 피 안 흘리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고가 나야 피 흘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고도 안 났는데 모든 피를 다 쏟았어. 채찍에 1세기의 채찍은 그 밧줄 끝에 납덩어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붙어 있다고요. 이렇게 딱 때리면 여기 살이 붙어요. 납덩어리가 꽂히는 거죠. 그럼 딱 당기면 살점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지혜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이 깊숙이 패면 지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채찍이 어느 정도 로마 박물관 가면 1세기 그 채찍이 있대요. 그 노예들 패는 때렸던 채찍. 그걸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갈 때 피가 막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달렸을 때는 피가 나올 만큼 다 나와버린 거죠. 가시에 찔리죠. 손에, 발에 흘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쏟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찔러도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언제 흘려서 죽었어요. 죽어야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류 구원의 방법이죠. 그걸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밝혔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반드시 예수님이 피 안 흘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피를 흘려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인류가 죄사함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수단,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걸 예표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동물의 제사를 피를 흘리게 했다고. 피로 제사하겠다고. 그 예표한 거죠, 미리. 그걸 연습시킨 거예요. 그 피를 십자가에서 완성함으로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됐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저주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없으니까.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구원할 줄을 구원해 주실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니라.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는 자기들 율법을 지켰다고 말해. 계명대로. 그런데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너가 정말 지켰다 한다면 내가 볼 때 너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지켰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웃사랑인데 자기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뭐 그냥 조금 이웃 그냥 구제해 준 걸 가지고 이웃 사랑했다. 이게 아니죠. 자기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다 나눠줄 정도.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걸 못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라고. 흉내만 낸 거죠, 지킨 것처럼. 주님이 계명을 다 이렇게 구약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확실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면 거짓인 거죠. 하나님 사랑도 없이 지켰다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 다 거짓이죠.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그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걸 바울은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척척척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결론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 감격이 있죠. 내가 받은 구원. 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이런 적에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감격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문자적인 계명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성령 모셨어도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게 함으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에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지 않고 늘 기리고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늘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깊이 새기며 날마다 주의 공로를 높이며 살기를 소원한 물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